새롭게 개혁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이자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를 신앙생활로 적용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죄된 거를 분별하고 그것을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철저하게 버리는 거, 철저하게 이제 으깨어 부숴 버리는 거, 이게 개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힘쓰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서 그것을 잘 버리는 신앙, 이게 바로 개혁신앙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요, 변화되지 않으면 성장이 없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곤충이나 짐승 중에 허물을 벗는 종류가 있죠. 이들은 허물을 벗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도요, 나쁜 습관이나 죄된 행동, 이러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철저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관계 안에서 보다 보면 자신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버리기보다는 자꾸 사회를 뜯어고치고 남을 지적해서 비평해서 비판해서 남을 고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머리띠 두르고 싸워서 고치려고 하는데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원수만 될 뿐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개혁은 내가 제도를 뜯어고치고 사람을 어떻게 공격해서 무너뜨려서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내 자신이 그 충격을 받고 분별하여 자를 것 자르고 버릴 것 버리고, 그래서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은 말 그대로 새롭게 고치는 것입니다. 영어로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뜻인데, 종교개혁의 중심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다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개혁의 핵심입니다. 종교개혁은 501년 전 1517년 10월 30일 독일에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당시에 부패할 대로 부패했던 천주교를 상대로 말씀과 교회로 돌아가자 하고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이었지만 싸웠던 운동이 바로 개혁운동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500여 년 동안 종교개혁주의를 10월 마지막 주일에 지키고 있습니다. 당시 천주교는 부패할 대로 타락할 대로 타락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 대성당을 짓다 보니까 엄청난 돈이 들거든요. 엄청난 공사 비용을 충당하려고 교황이 발행해서 사인한 면죄부라는 게 있었는데, 이 면죄부를 사게 했어요. 팔았어요. 그리고 면죄부를 비싼 돈으로 사게 해서 이 면죄부를 사면 지옥 간 사람도 죄가 용서되어서 천국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해서 면죄부를 판매한 거예요. 이런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에 이제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는 잘못됐다 하고 개혁운동을 시작했던 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핵심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500여 년 전에 타락한 천주교 상대로 종교개혁운동을 일으켰던 그때보다 지금의 상황이 더욱더 타락하고 지금의 상황이 우리 하나님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 되어서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발에 밟히고, 물질주의와 그저 개인주의와 세속주의와 다원주의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오직 진리 중에 진리이신 예수님보다는 자꾸 세상을, 현실을 추구하다 보면서 진리가 왜곡되고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크게 봅시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예수님보다는 환경이 크고 사람이 크고 물질이 크고 내가 추구하는 그 큰 것을 붙잡으려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심령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생활이, 가치관이, 삶이 변화되어야지 되는데 그저 교회만 다닐 뿐 달라지지 않는 삶이 되기에 다시금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개혁이 나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았다면 그분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복된 변화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의 뚜렷한 변화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인데요, 특히 예수 믿기 이전에는 허망하게 살았던 존재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25절부터 읽었지만 쭉 17절부터 보시게 되면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예수님 없는 자의 삶이 허망했는데 왜 예수를 알면서도 허망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습니다. 18절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 복음의 생명, 영적인 생명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방탕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19절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방탕.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욕심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19절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렇다면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청산되어졌나, 이런 부분이 완전히 새롭게 달라졌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정말 달라져야 될 때가 바로 이때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이 개혁의 참된 출발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 하신 말씀처럼 옛사람의 모습을 철저하게 벗어버리는 게 개혁이고, 그래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개혁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철저하게 잘라버리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개혁되는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세 가지로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입술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25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각각 지치려는 거예요. 새롭게 개혁되는 신앙이 되려면 먼저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말이 거짓이 담기고 비판적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게 성령의 언어는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조사가 되었는데 전 세계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 3위 영어입니다. 영어. 전 세계 5억 이상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 2위 중국어입니다. 중국어를 세계 13억 이상이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 1위, 당당 1위가 바로 76억 다 되는 전 세계인이 쓰는 거짓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짓말을 버리려는 거예요. 거짓말을 버리려는 거예요. 거짓말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말도요, 나 옳은 말이야 해갖고 옳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때에 알맞는 지혜의 말이 중요합니다. 옳은 말로 상처 주고 옳은 말로 고통을 주고 옳은 말로 넘어지게 한다면 거짓말하는 것보다 낫지만 옳은 말도 때에 맞지 않는 말, 지혜롭지 못한 말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조종을 받으면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친절하고 열심히 있는 것 같아도 이단 사이비들이 왜 문제입니까?
살짝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도록 교리로 넣어가지고 거짓말 훈련까지 시키고요. 이것은 하나의 포교 전략이지 거짓말이 아니라는 식으로 합리화 합법화시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거짓말할 때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거짓말을 토해내고 잘라버리고 참말을 하게 하시지만, 거짓말은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보면 바로 입술이 마귀에게 지배당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짓말하게 하실까요? 성령은 거짓말을 버리고 너희가 참말을 하라. 이것이 바로 새롭게 개혁되어지는 신앙의 출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9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듣는 자가 은혜가 되고 듣는 자가 살아나고 듣는 자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말을 한다면 이게 바로 개혁되어지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더러운 말, 거짓말, 그리고 욕하는 말, 이런 말들에서 새롭게 개혁되어지는 달라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아멘 하십시오.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이것이 생활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우리 입술의 언어가 달라지는 개혁이, 여러분, 한국을 뜯어고치자, 세계를 변화시키자 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과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입술의 언어부터 거짓을 버리고 참말을 하게 되는 개혁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새롭게 개혁되는 신앙이 되려면 분노를 잘 다스려라 말씀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노라는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 말로 아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불쾌하다, 깨트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분노하면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사랑이 깨지는 거예요. 분노하면 기쁨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색, 안색이 변해버립니다. 특히 마귀가 틈을 탄다 그랬잖아요. 분노할 때 마귀가 틈 타서 죄짓게지고 그리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지만 분노를 잘 조절하고 다스려서 해지기 전에 그것을 풀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인 혹은 살인 미수가 경찰청 발표에 가면 1년에 400건 이상이 있다는데요, 거기에 의도적이고 보복적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자신도 무너지고 남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때 조금만 분노를 조절했더라면, 조금만 참았더라면 달라질 수 있었는데요,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해서의 문제입니다. 최근 PC방에서 사람을 처참하게 죽인 일로 온 국민들이 아파하고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일들도 간혹 있지만 우발적이고 그리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참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그럼 가인이 깨닫기를, 아하, 내가 예배를 잘못 드렸구나, 내가 무엇에서부터 문제가 왔지? 동생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내게 뭐가 문제가 있지 하고 고치고 새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은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화가 난 거예요. 내 예배는 안 받고 동생 예배만 받아? 화가 나가지고요, 분내더니 아벨 동생을 쳐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여기서 내가 깨닫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지. 내가 잘못된 걸 잘라내고 고치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지. 이게 개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분노하고 안색이 표래요. 자신도 망하고 동생도 죽이게 되는 이런 비참함을 맛보게 된 거예요. 분노하면요 깨지게 돼 있어요. 분노하면 사탄이 틈타게 돼 있어요. 분노하면 안색이 변합니다. 다윗이 잘 나가는 것을, 인기 있다는 것을 참지 못한 사울은 자신은 왕이에요. 사실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인기 있다는 것을 시샘하고 도저히 볼 수 없어가지고 분노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악신에 들었다 그랬어요. 악귀가 그를 지배하는 자가 됐어요. 분노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혹시 분을 낼지라도, 분이 있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얼른 풀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를 잘 조절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분노로 인해서 파괴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노로 인해서 무너진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새롭게 개혁되어있는 신앙은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감정을 주장하셔서 분노로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고, 특별히 성령께서 단식하고 근심하는 일이 없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30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분노로 인해서 평안이 깨지고 기쁨이 깨지는 것은 성령님이 아파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탄식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근심하다, 성령님 근심한다는 이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 말로 아차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의 삶으로 성령님의 마음을 고통을 주고 괴롭힌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을 괴롭게 아파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우애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분노하고 깨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일그러질 때에 성령님은 근심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롭게 개혁되어지는 신앙은 이 분노를 잘 조절하여 다스려 악한 마귀로 틈타지 않게 하고 자신을 지켜서 성령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자식이 불효자입니다. 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생각만 해도 너무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거 불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사는 건 뭡니까? 우리의 언행으로, 우리의 삶으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잘못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31절 32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다는 걸 알고 그것을 아프지만 힘들지만 잘라내고 버리는 거, 이게 바로 개혁입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이리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잘라내고 버리고, 그리고 주께서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개혁되어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고 적극적으로 아멘 하십시다. 친절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개혁이 새롭게 일어나야 되겠는데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새롭게 개혁되어지는 신앙은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내 손으로 수고하여 돕는 선한 일을 하고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개혁되어진 새로워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 이게 성령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고요.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어져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혁은
저 사람이 달라지면 좋겠다. 저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싸우다 보니까 싸움만 했지 피폐해졌지 고쳐진 건 하나도 없어요.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내가 이렇게 달라지다 보니 사람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고 여건도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뒤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가슴을 치며 우리의 마음을 치며 새롭게 회개하고 개혁되어지는 신앙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거짓을 버리라,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는 말하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연락 기쁘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입술의 언어가 우리 주님 앞에 기쁘게 올려지는지,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과 묵상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지는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과 생각이 주님께 기쁨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며 마귀가 결코 틈타지 아니하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는 평강과 기쁨이 더해지고 화평한 삶 가운데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새롭게 개혁되어지는 신앙으로 오늘 이 시대를 깨우며 다시금 한국교회를 새롭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새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새롭게 개혁되어지는 신앙의 출발을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런 함께 더불어 손잡고 출발점이 오늘부터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행보가 되고 믿음의 결단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성찬 예식 거행하겠습니다.